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사무엘 20장에서까지의 내용은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인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제는 요나단이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요나단과 다윗은 이제 마지막으로 서로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요나단은 자기 제갈 길을 가고, 이제 다윗은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제 이 사무엘상 21장부터 이제는 다윗의 신세가 무엇이 되었냐? 도망자예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인생은 이제 그것이 이 도망자의 신세가 몇 년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도망자의 신세. 1년도 길까요, 짧을까요? 1년도 길어요. 근데 1년도 아니에요. 2년? 2년도 아니에요. 장장 몇 년인지 아세요? 13년. 여러분,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쫓아다닌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 다리 뻗고 자겠어요? 생각해봐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지금 그냥 칼 시퍼렇게 간 사람이 너 내가 죽일 거야. 너 내 눈에 뜨이기만 해봐. 너는 이제 그때는 죽음이야. 이렇게 여러분을 쫓아다닌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과연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다윗이 죄를 졌어요? 다윗은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어요. 다윗은 누구를 악하게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자기 업보가 있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이유 없이, 정말 이해할 수 없이 사울에게 밉보여가지고 지금 사울에게 의해서 쫓김을 당하는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네, 여기 좀 보세요. 여기 딴짓하지 마시고 집중하세요. 집중. 눈을 마주쳐야 돼요. 적어봤자 소용없어. 보지도 않는 노트. 적어봤자 가서 보지도 않아. 왜 차리고. 여기 보세요. 집중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게 13년이었고, 문제는 무엇이냐? 자기는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냐? 우리가 여러분 다윗 되고 싶어, 안 되고 싶어? 되고 싶어. 요셉이 되고 싶어, 안 되고 싶어? 그죠? 큰 사람 되고 싶잖아. 사울 되고 싶어요? 아니요. 그럼 뭐 되고 싶어요? 다윗 되고 싶어요? 네. 그럼 그 자리가 쉽게 됐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쉽게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옛말에 쉽게 먹으려면 이 머리 빠진다고 그랬어. 그건 지금도 통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거와 같이 여러분, 정말 다윗이라는 인생을 우리는 너무 소망하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이 높은 자리에 갔을 때만 소망하지 마시고,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를 좀 봐야 돼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습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듭니까? 왜 아직까지 이렇게 내 인생이 이럽니까? 이런 말 하기 이전에 다윗의 일생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는 13년 동안 자기를 죽이겠다는 사람이 13년 동안 쫓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것도 막 군대를 막 3,000명씩 몰고 와가지고 죽인다고 생각해봐요. 자기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얼마나 원통하고 분통하고, 우리 같았으면은 공황장애가 걸려서 죽었을 거예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겼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나. 그렇지만 다윗은요,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사무엘상에서 보면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사울에 대한 억울함이 이렇게 크게 억울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다윗의 싸움은요, 사울을 위해서 싸우지 않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싸우면 억울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사람을 위해서 하면 억울해.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도 청소를 하셨지만 나를 위해서 청소하면 억울해.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청소는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봉사는 하나도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설거지 안 억울해. 그게 억울하면 아직 믿음이 없는 거일 뿐이에요. 다윗은요, 억울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골리앗과 싸웠고요, 블레셋과 싸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다윗은 그 마음 안에
그런 악한 마음들이 없었어요. 억울하거나 슬프거나 분내하거나 슬퍼하는 장면들이 시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에 보면은 구구절절 다윗의 슬픔이 쓰여져 있는 책이 시편이잖아. 이거와 같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화가 나지만, 내가 누구를 섬길 때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섬기는, 제가 여러분을 섬길 때도 여러분 각자를 바라보면서 섬기면 열받아. 발로 차버리고 싶어. 그냥 안 보고 싶을 때가 있어. 저도 인간이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니야.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여러분을 그냥 짜증 나다가도 다시 주님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세요. 이러면서 제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은 하나님에게 하듯이 죽게 하듯이 우리는 모든 것을 섬겨야 돼요. 사람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역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이것이 다 주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다윗이요, 다른 거 다 내버려두고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한 사람이에요. 주님과 관계가 언제 있었어요? 들녘에서, 들판에서, 외로운 시간, 주님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외로운 시간들,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이런 훈련들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주님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 목숨도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진짜 억울함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블레셋과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 다윗이 이 쫓기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실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군대 장관을 시켜버려요. 군대 장관을 시키고, 이제 시기 질투가 나니까 그냥 천부장을 시켰지만, 천부장의 뜻이 뭐예요? 1000명을 거느리는 사람이 천부장이에요. 1000명을 다 상담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천부장이에요. 그래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일 높은 게 천부장. 그 정도로 다윗은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전쟁이요, 힘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은 힘셌지만 전쟁에 지잖아요. 다윗은요, 작지만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얼마든지 자기에게 사무엘이 이미 기름도 부어버렸어요. 그렇다면 나는 다음 대선에 나가, 나는 이제 다음 대선에 대통령이 될 수 있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자기가 지금 기름, 그냥 왕이 될 수 있는 그 기름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자기는 지혜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다윗을 좋아했다고 나와요. 사무엘상 읽어보세요. 다윗의 지혜가 있었고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쿠데타 일으킬 수 있어요. 자기 사람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다윗은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들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고난들을 힘들어하지 마세요. 아멘. 그 고난을 통해서 이 다윗이 무엇을 하냐면, 이 시편의 9구절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막 이런 구절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영원히 내 앞에서 떠나셨나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이 시편을 읽을 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막 이러면서 이 다윗은요, 모든 고난 속에 누구에게 집중하냐? 주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편에 거의 다 다윗의 기도의 제목인데, 여기 내용을 여러분 읽으면은 다 슬퍼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슬퍼했냐? 인간들 앞에, 인간들 붙잡고 슬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 붙잡고 슬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요? 여호와께 붙잡고. 나의 대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나를 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은 어디 계시나요? 언제까지 내가 이 고난 속에 있어야 되나요? 이거를요, 누구한테 해요? 주님한테 하세요. 여러분의 고난의 시간에 누구를 잡아야 되냐? 주님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절대 사람은 여러분을 위로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좀 시원해, 좀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좀 시원하게는 해. 근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다윗이 이 깊은 고난 속에 하나님에게 부르짖으셨더니 이제는 어떻게 되냐?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육의 기도가 영의 기도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게, 내 안에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모든 걸 다 떠나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주의 영은 내 안에서 떠나지 않게.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되기까지는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어요. 고난이라는 게 필요해요.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 다윗의 고난에 비하면 여러분은 진짜 세발의 피도, 뭐라고 세발의 피라고 그래요? 진짜 다윗같이 정말 칼을 들고 쫓아오는 사람이 있는 그런 고난 속에 사는 이런 다윗의 모습과 여러분하고 비교한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치지고 민개만 그런 거 있으니까 하나님도 깜깜하시겠어. 그래서 이 다윗은요, 쉬운 길이 있었어요. 자기가 얼마든지 군대를 만들어서 사울 해치우려면 얼마든지 해치울 수 있어. 왜냐하면 다윗의 지혜는요 진짜 탁월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다윗은 자기 손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어떻게 해요? 행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존중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누군가를 사울이 다윗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 우리를 같은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운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가슴에 베못을 박는 거예요. 그거를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요 그것을 알았어요. 자기의 모든 환경은 자기가 다 할 수 있어.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아마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이 주어졌다면 여기서 몇 사람은 자기 힘으로 다 했을 거야. 막 내 조직 만들어가지고 내가 왕 기름 부었지, 어디 본때를 보여줘야지. 내가 이 사울 너 기다려, 내가 본때 보여줄 거야. 아마 이렇게 했을 거야. 그렇지만 다윗은 절대로 안 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힘든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만약에 다윗도 똑같이 사울과 같이 했다면 다윗의 인생은 그냥 중간에 끝나버렸을 거예요. 사울은요 왕이 안 됐다고 얘기했죠. 왕으로 하나님 세우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 왕으로 제대로 세우려고 했는데 그가 중간에 악한 짓을 해버렸기 때문에 왕으로 세워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사울은 그냥 하나님의 구원자로만 세워졌지 멜레크라는 단어가 없어요. 멜레크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왕이거든요. 사울은요 왕이 될 자격이 박탈돼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은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마음대로 막 살면 안 돼. 내 힘으로 다 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걸 내려놓자는 거야. 여러분의 방법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그걸 내려놓자는 거야. 이 훈련의 시간이 뭐냐? 내 힘과 내 의지를 빼는 시간이 이 훈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능력 없어서 여기 앉아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세상 사람들한테 밀려서 치여서 여기 앉아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나가서 그들과 맞짱 뜰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왜 여러분이 이곳에 와 있냐? 내 힘과 내 방법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방법대로 살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이렇게 내려놓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어요. 다윗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렸고, 그리고 절대로 자기의 힘으로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을 맡기겠어요? 여러분의 일생을 누구한테 맡길 수 있겠냐고요.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 못 맡겨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준다는 걸 확실히 믿지 않는 사람은 여기 와서 앉아있을 수 없다니까요. 지금도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는데, 그치 다윗? 얼마나 친구들 열심히 댄스하고 있어요. 한 번 하고 10번 하고 100번 하고 1000번 하고 누가 더 잘하겠어? 1000번 한 사람이 잘해요. 세상의 원칙은 그래요. 그렇게 바쁘게 세상은 돌아가는데 여기 앉아있다는 것은 사실 미친 짓이야. 그런데
이제는 내 방법대로 안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더욱더 강력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안에 신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잘 되었을 때나 잘 되지 않았을 때나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훈련의 시간에요. 여러분 막 뭐든지 막 잘 되면은 이야 이거 지금 훈련을 받고 있으니까 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던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고 시험도 잘 보게 하고 또 막 춤도 잘 추게 하고 막 축구도 잘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너무나도 좋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안 될 때도 주시는 거예요. 잘 될 때는 누구든지 다 신뢰한다니까요. 그런데 안 될 때는 누가 신뢰하냐고. 신뢰 안 하지. 아, 이거 제가 지금 밤에 가는 게 맞나? 아, 이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한 20일, 이제 또 30일 막 지나가면서, 이제 뭐가 막 안 되기 시작하면, 그때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때 뾰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뾰록이 나게 올게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안 될 때, 안 될 때 믿는 것이 그것이 더 큰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때요? 안 됐어요. 다윗은 왕의 기름을 부었는데 안 됐어요. 오히려 왕의 기름을 붓고 나서 사울의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 계속 그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 꿈을 꾸었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노예로 팔려갔다가 또 어떻게 감옥살이까지 가버리는 그런 인생들을 계속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여러분 낙심하지 마. 여러분도 이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들로 하나님 끌어올리시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다윗은 자신의 그 신분에 대해서 왕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21장을 보면 이제는 어떤 상황이냐? 이제는 도망자 신세로 막 쫓겨다니다 보니까 배가 고픈 거야. 갈 데가 없는 거야. 왜냐면 다윗은 유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굴을 다 알아버려. 연예인같이 똑같은 사람이야. 왜냐하면 다윗은 만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윗의 얼굴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이 다윗이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거야. 차라리 평민이면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 유명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연예인들이 힘든 거야. 연예인이 돼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쉽게 돈이 없어도 누가 불러주지 않으면 나가서 돈을 벌 수가 없잖아. 연예인들은. 그러면 가서 막 그냥 일반 평사원으로 가서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이미 유명해져 버렸기 때문에 직장을 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유명해지다가 갑자기 하락하게 되면 자살해버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유명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어떤 곳에서 숨을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 다윗의 상황은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이 이제는 어디로 가요? 성전. 주의 성전으로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유일하게. 내가 갈 곳은 가서 뭐라도 좀 얻어먹으려고 지금.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냐? 다윗이 성전으로 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이에요. 21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가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일어나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가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을 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아멘. 그래요. 다윗이 이 제사장에게 이제 성전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요. 아히멜렉은 엘리의 그 손자. 그죠? 그런데 이 아히멜렉이 이제 여기서 성전에서 있는데 이 다윗을 보고 놀래요. 왜 놀랬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졌고 그는 만만이라는 그 유명한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 장군이 혼자 아히멜렉에 찾아왔다는 것이 아마 그것이 아히멜렉을 약간 놀라게 했을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는데 어쨌든 이 아히멜렉에게 찾아왔고 왜 군사가 없냐고 물어봤을 때 다윗이 이제 거기에서 거짓말을 해요. 왕이 비밀리에 나에게 어떤 임무를 시켰기 때문에 내가 혼자 다닐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소년들은 곳곳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3절 4절도 읽겠어요.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돈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면 주리라 하는지라. 5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네. 아멘. 그래요. 지금 이 성전에 왔기 때문에 성전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떡상에 있는 떡들을 이렇게 바꿔요. 그 떡상에 있는 떡을 이제 그 바꾸고 또 새 떡을 올려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 안식일마다. 근데 그 떡상에 떡을 옮겨놓기 때문에 지금 거기 안에 있는 진설병이 있는 거예요. 진설병이 몇 개가 있냐? 보통 이제 6개씩에서 12개가 들어있어요. 그건 12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해요. 12지파를. 그래서 이 떡밖에 없다고 얘기하니까 다시 그거라도 달라고 해요. 근데 원래 레위기에 보면은 이 진설병은 레위 지파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먹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을 먹는 것은 율법을 거스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사실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다시 그것을 요구했고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율법을 어기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어기면서 다윗이 그것을 먹는 것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성경에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전도하러 다니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안식일 날 밀 이삭을 뜯어서 먹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아니 당신 제자들은 잘못됐다. 안식일 날은 그거를 따서 먹어서는 안 되는데 이거를 먹었다. 이러면서 너의 그 제자들은 율법을 거역한 자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때 이 사무엘상 21장 오늘 이 말씀을 얘기해요. 다윗이 정말 그 허기졌을 때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을 준 것과 같이 여러분 그 율법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왜 율법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하나님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냐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지켜야 될 법도예요. 근데 만약에 이 법도가 없다면 누가 다칠까요? 사람들이 다쳐요. 여러분 율법은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사실 인간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보호하고 인간에게 긍휼을 주기 위해서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이 율법을 만든 건데 이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이 율법을 가지고 인간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안식일날 가다가도 누가 물에 빠져서 나 좀 구해달라고 해도 안 구해주고 그냥 가. 왜? 잡아 끌어올리는 것도 이해라고 생각했어. 그럼 이것은 율법의 근본을 망각해버린 거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에게 이 제사장이 떡을 준 것은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법과 규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통해서 어떤 사람이 실족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법과 규례가 버젓이 그 일들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이 실족되는 거 그거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지 이것을 지켜야 돼요. 이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건 저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쪼개지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쪼개져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미국에서 이 피아노를 갖다가 여기에다 놔두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여기다 옮기자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서로 이것 때문에 싸움이 난 거예요. 아니에요. 피아노 여기다 놔둬야 돼요. 아니다고. 피아노 여기다 놔둬야 돼요. 이게 지금 복음하고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실 복음하고 상관없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복음하고 상관없는 싸움들이 우리 교회 안에 진짜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당에는 몇 명이 모여야 되고 당에는 누가 모여야 되고 이런 법들 때문에 사실은 정말 믿음 연약한 사람들이 막 곳곳에서 쓰러져 버린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오늘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법칙이나 어떤 규례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혼을 다치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 피아노를 이쪽으로 옮기고 싶은데 옮길 수가 없으니까 매일 1cm씩 옮기셨대요. 매일 1cm씩 옮기니까 모르더래 성도들이. 그래가지고 결국은 목사님 원하신 대로 옮기셨다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쓸데없는데 신경 쓰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 빼지 마시고 영혼을 살리는 거 우리는 오직 그거밖에 없어요. 아멘. 피아노가 여기 있으면 어때고 저기 있으면 어때고 천장에 매달려 있으면 어때고 여러분 그런데 신경 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다윗이 그렇게 떡을 얻어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칼을 혹시 칼 갖고 있는 게 있냐고 물어보니까 마침 골리앗과 싸웠을 때 그 칼이 그곳에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성전에 있는 그 골리앗의 칼은 누가 거기에다가 드렸을까요? 누가? 그 칼을 누가 드렸을까요? 다윗이 드린 칼이에요. 솔직히 편한다고. 왜냐면 그 전쟁에서 누구의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버리냐면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잘라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갑옷은 자기가 가져갔고 칼은 성전에다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드린 거를 결국 자기가 쓴다는 것을 또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드리는 거, 여러분이 지금은 막 드린 것 같잖아요. 결국 여러분이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물질 드리는 것 같죠? 30배, 60배, 100배로 온다니까요. 여러분의 주를 위해서 봉사하죠? 여러분에게 건강이 온다니까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 여러분이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말씀의 은사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 하나도 여러분이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를 위해서 쓰는 것은요, 주님이 따따블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재능을 키우세요. 여러분 드럼 치는 거, 피아노 하는 거, 여러분 세상에서 한번 피아노 쳐봐요. 그냥 내가 노력한 만큼 그냥 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피아노 한번 쳐봐요. 완전 달라. 이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열심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갖고 있는 걸 열심히. 피아노가 사다 놓지 말고, 누구 찔른 사람 있을 거야. 뒤돌아보지 말고. 열심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도 그 칼을 그때 드리지 않았다면 아마 칼이 없었을 거예요. 그때 왜 골리앗 장군 얼마나 좋은 칼이었겠어요. 생각해봐요. 블레셋은 철기 문화의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칼도 보통 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안 갖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걸 하나 앞에 들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찾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 얼굴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홀을 단신으로 도망을 쳐야 되는데 어디로 도망을 쳤어요 오늘? 응? 아기스. 그죠? 아기스로. 이 아기스로 도망을 쳤는데 그곳에서도 다윗을 알아봐요. 그곳에 갔는데도 다윗을 알아봐요. 적군도 다윗을 알아볼 정도.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세상에 숨을 곳이 그러니까 이 시편을 읽어보면은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라고 그래요. 내가 숨을 곳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숨을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그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지금 다윗이 어디까지 추락하냐면 거기서 그를 알아보니까 다윗이 미친 척을 지어. 여러분 미친 척 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이 힘들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다윗을 묵상하시고 요셉을 묵상하시고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아멘. 그럼 여러분 못 넘을 산이 없어요. 그냥 침을 질질 흘렀다는 거야. 입에다 침을 좀 모아야겠지, 흘리려면. 여러분 이게 진짜 남의 일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정도로 다윗은 힘들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도 오늘 하루 힘든 시간들을 갖고 교회로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만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다 힘들어요. 그렇지만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는 의지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의지할 사람이 없어. 피할 반석이 없어. 방패가 없어. 칼이 없어. 근데 우리에게는 칼도 있고 방패도 있고 피할 장소도 있잖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에서 이길 수밖에 없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셔요.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들. 이 시간 여러분의 고난의 시간에 여러분을 죽이라고 하나님이 막 몰아가시는 게 아니라 이래도 나를 신뢰할래? 내가 이런 상황에도 나를 신뢰할래?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신뢰할래? 이러면서 지금 여러분의 신뢰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21장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각자가 깨닫는 것들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 그죠? 오늘 이 거짓말에 대해서도 한번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뭐 선의 거짓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거짓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 이거는 정말 안 예쁜데 예뻐요 이런 말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거짓말이야, 이건 잘못했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럼 어느 선까지 우리가 거짓말을 해야 되고 어느 선까지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그죠? 근데 우리가 거짓말, 이것은 거짓말하면 문제가 어떤 거짓말이 나쁘고 안 해야 되냐면 남을 속이는 거.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안 된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거짓말, 이거는 크리스찬에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여러분이 지켜줘야 돼요. 그렇지만 어떤 거짓말? 예를 들어서 라합에게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줬을 때 그 여리고 사람들이 쫓아가가지고 2명의 정탐꾼 꺼내! 그럴 때 그들 도망갔다고 말하는 그 거짓말,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거짓말. 그것은 오케이예요. 왜? 성경에서 라합을 살려줬잖아. 라합이 구원받았잖아. 그죠? 그 얘기는 무엇이냐?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짓말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도 거짓말 하잖아요. 그 떡 얻어먹으려고.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왕이 자기에게 비밀리에 일들을 하게끔 했다고 얘기하면서 그 제사장에게 떡을 얻어먹잖아요. 그런 거짓말, 생명을 살리는 거짓말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자녀들을 죽이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 왕이 죽이라고 했을 때 부하와 시보라가 어떻게 해요? 살려놓고 난 다음에 애굽 왕한테 우리가 쫓아갔더니 이미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은 여자들이 너무 건강해가지고 그냥 뛰어가기도 전에 애들을 쑥쑥 낳아버렸어요 라고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하는 것들은 거짓말도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속이는 악한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해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잠깐 다루었던 것입니다.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자기가 얼마든지 편한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고난의 길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으로 그는 고난의 길로 걸어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은 결코 해롭지 않아요. 왜?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장군이 될 거예요.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난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금을 왜 풀물분에 여러 번 연단하냐. 이 금 속에 있는 그냥 찌꺼기들을 다 빼내서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정금으로 완전히 만들어가지고 딱 굳어져 버리면 불순물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그때는 먼지가 붙으면 탁탁 털기만 하면 돼. 옷에다 닦으면 돼. 근데 여러분 사이에 끼어있는 그 불순물들, 악한 사단이 여러분 속에 뿌려놓은 가라지들, 이것을 뽑아내지 않고서는 절대로 정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그 고난의 훈련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뽑아내기 위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깨닫는 것들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1장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 참으로 그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아버지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며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 그 모습들을 통해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세워짐을 봅니다. 하나님 내가 용쓰고 내가 힘써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 나아가며 고난을 정말 인내하며 참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일들이 힘들다고 해서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기도로 이기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 늘 부르짖어 기도하며 마음을 토해내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날마다 부어주는 새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바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첼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새살이네 찬양의 새살이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새살이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갖고 있으신가요?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의 이 고난은 절대로 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고난은요, 그것이 절망이고 죽음이지만 주님 안에서의 이 고난은요, 절대로 망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 여러분이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고난의 시간들을 다윗이 다 통과한 후에 왕위에 오르게 되고, 또 그가 정말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붙어있는 왕이 되었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의 시간 사람 붙잡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붙잡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다 토해내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사망에 나를 우겨싸고 있어요. 나의 적들이 왜 그렇게 많은가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주님 감사해요. 주님이 나의 방패세요. 주님이 나의 요새예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토해내시고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 오늘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할 때 주님 힘들어요. 마음껏 외치세요.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지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를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을 확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방법으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여러분의 비전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비전, 그리고 이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확정했습니다. 내가 주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을 확정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는 아직 꿈을 못 찾았어요. 저는 아직 비전을 못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꿈과 비전은 오직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꿈과 비전은 오직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더 찾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의 비전 꿈, 하나님 그 일들을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한 영혼도 다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 어떤 형식과 규칙을 찾아가서 다투고 싸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아버지를 대하듯이 정말 작은 자들을 섬기며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누구를 섬겨
섬겨야 할까요? 내가 누구를 섬겨야 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 내가 이제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막대기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네. 여러분이 그 사람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때리는 그 막대기, 여러분을 찌르는 그 뾰족한 송곳이 여러분을 자극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밤도 기도하러 나왔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는 더 간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막대기를 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 송곳 같은 사람을 섬기셔야 돼요. 그 송곳 같은, 막대기 같은 그런 사람이 없었다면 여러분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은요,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자고 싶은 게 인간이거든요. 누가 힘들게 여기 나와서 누가 기도하겠어? 안 나와.
죽을 것 같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막대기에게 감사하세요. 그 송곳에게 감사하세요. 그리고 더 열심히 섬기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버릴 때 여러분 정말 큰 자가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 사람은 마음이 들어 나하고 성격이 맞아.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 에너지 쏟지 마세요. 어차피 잘 맞으니까. 여러분이 관심과 사랑을 쏟아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하고 안 맞는 사람하고 관심과 사랑을 쏟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돌파돼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되냐?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두를 다 사랑할 수 있는 완전 태평양 같은 넓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자를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할 때 그 마음이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싹 바꿔버리세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264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가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는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끝이 못하겠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끝이 못하겠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아직까지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아직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 외쳐지는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바뀌고 변화되고 순종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말만 해도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는데 무엇이 안 돼 있냐?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이 돼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은 무엇인가요?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원망스러운 사람 있어서는 안 돼요. 막혀서는 안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막혀서는 안 되고 여러분이 어떤 삶의 습관들, 행동도 막혀서는 안 돼요. 그것을 빨리 찾아내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것을 찾아내서 뚫어버리고 막혀있는 모든 관계를 풀어내시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소리를 크게 외치지 않아도 여러분이 마음만 먹어도 그 일들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도 다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까지도 하나님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땅,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건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기도를 받는 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두운 적그리스도의 그 어두운 영들, 그 어두운 영들로 인해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배가 그냥 방송으로 들어라니까 다 가서 방송으로 듣고 앉아있어요. 지금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이게 우리에게 정말 죽음이라는 것을 못 깨닫고 그들의 눈이 지금 미혹에 완전히 씌어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저들의 눈이 뜨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백성들이 진짜 어두운 적그리스도의 그 미혹된 영들이 싹 벗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기도의 시간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다시금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옵소서. 이 복음을 이 민족이 저 땅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지어가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지어가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나나 올라가신 주로다 전쟁에 들어가신 주시다 나 찬양 기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기대하신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기대하신다 여러분 문을 활짝 열으십시오. 영광의 왕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면 이제는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왕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여 임하시옵소서.